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학계에서도 이런 바이러스는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 보통 전염이 잘 되는 병균은 병균이 약해서 치명적이지도 않고
치사율도 낮다고 합니다. 반면에 병균이 강해서 치명적이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전염이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전염도 정말 잘 되고 또 치사율도 높은 편이고 치명적인 그런 영향도 끼치는 것 같습니다. 2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또 앞으로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공무원들, 그리고 가장 빛난 우리 국민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민폐를 끼치기도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은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모범적인 대처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또 5월부터는 이 드라이브인 예배로 교회 주차장에서 모입니다. 비록 차 안에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그 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힘내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예배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전국 단위 총선을 치를 수가 있지, 또 언제 대한민국이 학생들을 개학을 시킬지 그런 것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 프로 스포츠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진행을 할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이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나 늘 지켜보면서 그 나라의 장점들을 각자의 나라에 이렇게 적용하곤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을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간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많이 다뤄지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차례차례 살펴볼 때는 다뤄지겠지만 잘 다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많은 설교자님들이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사건입니다. 2월 2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요. 그날 김신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겨울 이 고등부 수련회 때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는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이 베드로,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 심지어 3년 동안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옛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던 말씀,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켰던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피소드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에 베드로와 또 20장 2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그 제자가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20장 4절 말씀인데요. 2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네,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여기에서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찾아오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베드로가 지금 그 순간 요한을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21장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잔혹한 죽음, 이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의 그런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요한의 죽음,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저 평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다시 끌어올리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들을 다 버리고 다시 고향에 가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구약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변화산 그 사건에 등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요,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에 맞게끔 이렇게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 전투 대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겨뤘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현장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얼마나 그 장면이 놀라운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850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1대 850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850명 그러면 우리 교회 본당에 꽉 차고도 부족한 그 인원이 바로 850명인데요. 이 850대 1로 싸워야 했던 엘리야,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850명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악한 왕 아합을 정신 차리게 할 것 같았고 또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엘리야가 가장 앞장설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요, 그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저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엘리야, 정말 엄청난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냥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그 예수님마저, 예수님의 가르침마저 지금 다 버린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엘리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 다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깊은 회개와 회복과 사명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직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들은 아마도 요한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다 라고도 봅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는 늘 스스로 앞장서서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많이 있었죠. 또 때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반면 요한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늘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특별히 데려가셨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면 마땅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도 정말 순교를 해야지 라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단순히 요한의 미래를 걱정하는 동정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질투심 때문인지 아니면 동정심 때문인지 어쨌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은 요한에 가야 할 길이 있고 베드로야 너는 너의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저 나만 바라봐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 진지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 사명을 받는 그때에 베드로는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눠야 할 그 타이밍이 아닙니까? 요한이 어떻게 될지 순수히 궁금했다면 지금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나중에 이후에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잔혹하게 순교함으로 삶을 마감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혹시 너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니?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 요한에게 눈을 돌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때 다른 곳을 혹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담당했을 때 수련회를 늘 함께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2박 3일 수련회가 진행이 되면 이 둘째 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교회별로 간식을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과연 그때 어떤 간식을 우리에게 줄까? 피자와 치킨을 줄까? 아니면 햄버거를 줄까? 이런 것을 더 기대하고 또 이번 수련회에 가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까?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서먹했던 친구들과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둘째 날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를 이어가고 본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정말 밤 늦게까지 거의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고등부를 거쳐갔다라고 하는 이 선배들,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몇몇 격려차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저녁 집회 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집회가 다 끝난 뒤에 왔었습니다. 청소년부 담당인 제가 이 모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기 이전에 이미 졸업한 친구들이라서 모를 수도 있죠. 아무리 그래도 이 청년부에 속해 있었다라면 이 얼굴을 알아야 할 텐데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형, 누나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서로 아는 사이다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추후에 이제 청년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졸업 이후에는 청년부 예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서로 잘 아는 청소년부 출신이고 하니 함께 어울려서 교제를 나누도록 이렇게 허락을 제가 했습니다. 단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일정과 또 마지막 예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모임을 가지질 않기를 당부를 했었습니다. 약속된 이제 시간이 되었고 저는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들이 저에게 따지듯이 왜 더 놀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놀겠다는데 왜 당신이 못 놀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더구나 그때 친구 전도사가 사역하는 교회와 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아이들은 통제도 잘 따르고 하는데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은 그 청년들과 함께 요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수련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함께 모여 노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그 반응을 보이는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 보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눈에 요한이 보였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 방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어떨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가 또 시작될 것이고 또 현장 예배도 서서히 시작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혹 눈에 들어온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괜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의미를 요한이 2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마치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마지막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서히 변화함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신경 쓰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상황에서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정말 중요한 상황, 정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다른 사람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예배의 위기 가운데,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고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 정말 진지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요한을 돌아보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많은 변화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므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부평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